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로 내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라 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지를 받거나 응원을 받기보다는 조롱을 받고 또한 비웃음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렇게 살아. 굳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왜? 참 미련해. 어떤 사람의 시선에, 어떤 사람의 생각에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자의 모습이 참 미련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예배한다고 뭐 돈이 생겨?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말씀을 읽는다고 뭐 삶이 바뀌어? 참 답답하다, 미련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한다라고 해도 또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행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했던 그 공동체에도 동일한 비웃음과 조롱과 협박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공동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조롱과 협박 속에서도 그들이 지금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그 소중하고 귀한 일,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사역, 하나님의 일이 절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결론 맺어질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어요. 아마 한 3세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오래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제국이 수많은 곳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 황제의 측근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식민지 출신의 후손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연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바로 느헤미야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회복하세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가 있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 동생에게 물어봐요. 그때 그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자신이 떠나온, 거기 알지도 못할 거예요. 3세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이 그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며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황제의 가장 신임받는 고위직에 올려놓은 그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것,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쓰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 이제는 편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고생을 사서하기 시작합니다. 참 어려운 길을 가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 고위직, 아주 신임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거의 1000마일이나 떨어진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 멀리 있는 고국의 소식을 동생에게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찾아 나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 고국 땅에 가서 그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좀 회복하고 좀 일으키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신하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공사할 모든 자질까지도 허락하고 네가 가서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1000마일이나 떨어진 거리잖아요. 몇 개월을 걸려서 힘들게 그것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오랜 여행길에 단지 딱 3일만 쉬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바로 시작합니다.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열심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세요.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를 대적하여서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요. 그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력적으로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왜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요? 사방이, 주변이 모두가 다 적이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자리까지 일단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그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일, 여기서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좀 편해야 되는데, 모두가 나를 지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제 좀 멈출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 다시 고국으로, 내 고향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라도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돌아갔습니까? 떠났습니까?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셨던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벽돌 하나하나를 또다시 쌓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까요? 그 성벽 공사하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원수들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일했던 공동체는 이제 성벽을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단지 52일 만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순간에도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만 하죠. 왜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어요. 계속 집요하게, 강력하게 그를 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해가 올라오기 전에 그때가 가장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포기할까라는 그 순간이 영적인 삶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는 성벽이라는 보이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의 단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도 그래요.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 더 내딛지 못하게 여기에서 포기하고 주저앉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모습이 가장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밝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그 성벽 일이 완성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 믿음의 성장, 그렇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이제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도 한번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너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에는 어떻게 공격했죠? 우리가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장비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지켜내었어요. 밤낮 교대로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공격해 왔어요. 물리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공사가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들이 더 조급했어요.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니까 총력을 다합니다. 그들이 공격 방법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죠? 이제 오너 들판, 이제 사마리아와 유다 땅 이제 그 경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무기를 들고 또한 건축 장비를 들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공격하지 않고 잘 타협해서 그들이 포기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야기만 잘 되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만합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잘 이야기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번 우리 잘 일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단칼에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협상 테이블을 만듭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주거니 받거니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물리적으로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말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다 보면 한 발 내딛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괜찮겠지. 이 정도만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아.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단칼에 거부했어요.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느헤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지? 그렇게 밤잠 자지 못하면서 일할 필요 없어. 우리랑 협상만 잘 되면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바로 죽게 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자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좀 합리적이다. 괜찮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것이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가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다 쓸모없이 그냥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청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원어에서 보면 소중한 일, 위대한 일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일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것은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벽돌 하나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 돌무더기에서, 흙무더기에서 그것을 닦고 하나를 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크고 위대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협상 자리를 거부했는데 그러면 좀 거기에서 멈춰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악한 존재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4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편지를 보냅니다. 좀 오늘 평지로 나와서 좀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자, 협상하자, 나와라 그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넘어갈 만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똑같이 말합니다. 협상을 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를 협상해 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도 보세요. 5번째도 산발락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다. 참 집요하죠. 참 징글징글합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5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다른 편지였어요. 그리고 보면 임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이었는데요. 총독과 총독 사이에는 당시에 당연히 편지를 보낼 땐 그것은 임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시대에 이렇게 촛록 같은 걸 녹여서 이렇게 딱 찍잖아요. 누구도 뜯어볼 수 없게끔 비밀적인 그런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 산발락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봉인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들려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죠? 열어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편지를 들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볼 것 같아요. 보고 안 봤다고 하면 되잖아요. 뭐 봉인되어 있지도 않은데 바로 이 산발락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그것을 주면서 이거 잘 소중하게 가져가서 주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죠?
그 사람이 이것을 열어서 그 안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 거짓된 거짓 뉴스, 거짓 소식을 적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지금 성벽을 짓는 것은 바로 그 황제, 페르시아 황제를 반역하고 유다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선지자들을 모으고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서 자신의 욕심대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짓된 정보를 적어서 들려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열어봤겠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 소문들은 삽시간에 쫙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소식이 왜 그렇게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대.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러한 여론들이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소문을 믿나요? 진실을 믿나요? 소문을 믿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뉴스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퍼져버리면 그것이 사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 삶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는 동안 느헤미야에 대한 잘못된 안 좋은 소식들이,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열심히 하는 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아? 왜 사람들을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했는지 알아?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퍼지기 시작됐어요. 느헤미야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힘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서 아파할 때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상황을 만든 산발랏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다.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페르시아 왕에게 말이 들어갈 거니까 좀 우리 총독끼리 만나서 좀 이 해결 방안을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왕에게 들어가면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잡고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봐야 하나? 좀 이 오해를 풀어서 좀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야 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데 그때도 느헤미야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었음을 그는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해서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거짓된 소문을, 그 사실 여부를 왜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거짓이다, 이건 잘못된 정보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계획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고 또한 많은 신앙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답하지만, 두렵지만, 억울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모든 아픔들을 해결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100마디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는 이 말만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과
그 여태까지 지나왔던 발걸음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또 믿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 그 걸음은 힘든 것 같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 버거웠어요. 믿음으로 견뎌내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인간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오는 가운데 버겁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은 나를 위협하여 우리가 겁을 먹고 지쳐서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하게 만들려 하였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도 사실 많이 지친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가지만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공격, 주변의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협박과 간교한 계략들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것은 홀로 감당해야 했었던 그의 자리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또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해요.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데 그 일을 멈추지 않게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빛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힘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중단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좀 편히 쉬면 안 되나? 기도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신앙생활의 긴장을 좀 풀면 안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짧은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담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에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좀 버티기 어려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우리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강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용기를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세워가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용광로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이 덮치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합니다. 사막에 길이 생깁니다. 높은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한 영적인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쏟아져 부어져도 주님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벽돌을 다시 하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너진 극더미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벽돌 하나를 쌓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의 벽돌을 쌓아가고 기도의 벽돌을 또 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벽돌을 쌓아갑니다. 소망의 벽돌을 쌓아갑니다. 믿음의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벽돌을 날마다 주일마다 삶의 자리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벽돌을 오늘도 하나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